6월은 어제 현충일과 6.25가 있는 호국의 달이죠.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의 국경일이 5월 마지막 월요일 날 있는데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랬죠. 기억하는 날이다. 6월은 기억하는 달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가 직접 1인칭 서술로 기록한 회고록 형식인데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말라기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 말라기서는 마지막 선지서이고 느헤미야서는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구절이 느헤미야 13장 31절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기억하는 신앙, 기억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0번, 10구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2장 2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비웃는 주변 이방인들을 향해서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이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합니다. 여기 기억되는 바는 예루살렘의 복을 받을 아무런 기억, 즉 명분이 될 만한 기억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 가면은 주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려고 연합하여 공격하려 하면서 위협하자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그때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9장 17절을 보시면 과거 출애굽 때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번 중에 7번, 7구절, 1장 9절, 5장 19절, 6장 14절,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31절은 구약시대 역사서의 마지막 기록의 말인데 무슨 말로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말을 자칫 오해하면 느헤미야의 자화자찬이나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좁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13장 22절의 기도를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라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무엇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주의 크신 은혜로. 느헤미야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을 6번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은 고대에 왕의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왕의 절대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왕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폴의 2세인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 9장 17절, 9장 31절,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느헤미야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한 일 모두는 무엇이다?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다. 물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복을 간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백성의 신앙과 삶을 계획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이 멈춰지거나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완성된 이 일들이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루살렘에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해간 때마다 하나님께 이 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고, 13장 14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다, 폐하으라고 하는 말은 지옥지다, 제거되다, 파괴되다는 말인데 자신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그 역사 기록자의 역사관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후대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역사를 천지 차이로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모두가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서의 역사관.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중보자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의 내용인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10번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이 신명기 역사관에 입각하여서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이 뭐냐? 잊는 겁니다. 잊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타락의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나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신앙인의 삶과 책임,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정작 본인은 기억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도 기억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데 힘쓴 사람입니다. 본인도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따라 기록한 정황무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도 느헤미야가 1인칭 서술을 했지만 느헤미야 자신이 기억하기 위해서 또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사람들과 그의 수고들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후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기억하기를 힘썼을까요? 느헤미야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명단들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힘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나라를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고 자기와 함께 나라를 재건하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에 기록한 것이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첫 번째로 힘써 이룬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셋나리에서 멸망하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3차례에 걸쳐서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남은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함락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에스라 1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주전 538년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허락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포로 귀환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어 수룹바벨의 인수라에 이루어졌는데 수룹바벨 아래 총독 아래에서 주변 민족의 방해를 이겨내고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느헤미야가 있던 그 왕이 아닥사스 제6년에 귀환 조서가 또 내려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님이 학사인 에스라의 인솔 아래 이루어져서 그 지도 아래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외서로부터도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마리아나 시리아 총독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해방하고 한편으로는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거짓 고소를 해서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늘 주변 침략을 당해 성문도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능력과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 1장 1절 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동생인데 하나님에게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술관원으로 절대 신임을 받는 그는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었지만 조국과 민족의 고통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금식하며 회개하죠. 민족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왕의 제가를 얻어서 유대 총독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성취해냅니다. 그 과업에 함께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7장을 가보면은 많은 사람의 이름과 그 가족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7장의 이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했느냐? 귀한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70년 이상 살아는 동안 이 3세대에 걸쳐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닦아졌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야말로 아직 황폐한 상태요. 주변 이민족들에게 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선뜻 내가 조국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가서 희생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을 두고 그 먼 고향으로 도려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가족을 이끌고 1600km 거리를 가야 하는데 에스라 7장 9절에 의하면은 꼬박 넉 달 120일이 걸렸다. 더구나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이방 무리의 약탈을 방어하면서 와야만 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삶의 터전을 두고 가나안으로 왔을 때 바로 그 길, 그 행로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귀환해서 성전 재건 공사에 헌신하였고 예루살렘과 유다 재건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735쪽에 7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그 계보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억하옵소서 한 것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7절부터는, 그리고 12장 27절부터는 그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에 참여해서 이제 성벽 위를 돌아서 성전으로 가서 감사 찬양하며 봉헌 예비한 백성들의 명단을 12장 27절부터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43절을 보시면 이날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하고 봉헌하는 모든 이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의 마지막 40년 이후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역사를 잘 기억했다가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찾으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호와와 그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기억하고 말해야 되는가? 밑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조 이야기부터 아담,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물론 성령의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아담이 아벨에게, 셋에게, 또 노아에게 쭉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어머니가 딸에게로 구존으로 전하고 또 문자가 생기면서 문자로 기록하여 전해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에 있는 제사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11조 같은 것도 이미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주셔서 지켜온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에서 자녀로 가르쳐서 이어오던 것인데 모세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성문 율법화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전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 전수라고 하잖아요. 전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은 역사를 잘 기억했다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충일과 유교가 있는 호국의 대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조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여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성경의 역사서는, 역사 기록자들은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고 했듯이 성도 역시 이 하나님의 섭리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가신다는 이 섭리 역사관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서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6.25 때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많은 청년과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피를 흘렸습니다. 6.25 때 제일 희생당한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서울에서 퇴각할 때 하루만 해도 1,몇백 명의 성직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피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이것은 곧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뭘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신앙의 자유도,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헌신자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헌신자들을 자신도 기억하고 후손들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에 담았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개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많은 명단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 하였느니라. 그 명단입니다. 귀한 백성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1조와 안식일 성수를 어기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와 멀어지며 한편으로는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점점 여호와의 신앙과 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수한 느헤미야는 동시대 선지자요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를 앞세워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초막절 안식일에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을 기르러 들락거리는 문이죠.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해석하여 가르치자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때부터 초막절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11조를 회복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혼한 이방인들을 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성결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맹세 언약한 성도들의 명단, 그것이 10장의 명단입니다. 그것이. 예?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고 이런 성도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충성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과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행위가 포함되는 말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14절에서 17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 부모는 자식을 잊고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잊는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고 네 삶이 내 앞에 있고 내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고 네 원수들은 떠나가게 할 것이다. 신명 10계명에서도 제2계명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는 구체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재건된 성 안의 안전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그 성전과 신앙을 지키겠다 자원하여 헌신한 이들입니다. 또 12장 1절에서 26절에는 여호와 신앙 회복에 헌신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6장 15절에 보면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와서 머문 기간이 12년입니다. 1장 1절에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와서 13장 6절에 보면은 32년에 돌아갔다니까 12년 동안 와 있었는데 성벽을 재건한 후 12년 동안 그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것은 신앙 개혁 작업이었습니다. 신앙 개혁 작업.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에서는 말씀과 다르게 된 것, 말씀과 멀어진 것을 말씀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육, 개혁주의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지키자라는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계획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조와 성물을 모두 제대로 바치게 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서 그들로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10장과 13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서 있습니다만은 제사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자죠. 말라기와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좋은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11조와 성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생활터전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11조와 성물을 제대로 바치게 해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이 예배자를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예배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는 뭡니까? 회개와 찬양과 또 봉헌과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아멘을 받는 것이 중요한 예배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뭐 예배 드리다가 바쁘다고 축도 앞에서 떠나는데 축복을 놓치고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개혁인데 13절에서 13절 15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셋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개혁입니다. 13장 23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보니까 24절에 그 자녀들이 이방 방언, 그러니까 엄마의 민족의 방언은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그러니까 유다 말은 못한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쫓아내어버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29절에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왜 이방인과의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했습니까? 불신과 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먼저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녀를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은 뭐냐? 구원의 역사에서 다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5장에 보면은 가인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가인의 대. 아벨의 대가 아니라 가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경건한 자녀들이 사람의 딸,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이게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죄악에 관양한 세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 작업의 신념을 기울인 이유는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안식일을 범하는 악을 책망할 때에 18절에 뭐라고 역사를 말합니까?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 70년은 왜 70년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주신 때부터 포로될 때까지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 횟수대로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도 26절,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받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또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남쪽 북쪽 나라가 갈리고 멸망하여 포로의 비참함에 이르게 된 역사를 교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역사에서 똑똑히 배웠기 때문에 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개혁 작업을 밀어붙인 것이죠. 이 세 가지 개혁 작업, 11조와 제사 회복, 안식일 준수, 여호와의 신앙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이방 혼인 금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있다가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거죠.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 다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강력하게 추진한 이 세 가지 개혁 작업 마칠 때마다 14절, 22절, 31절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2절,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끼라고 달라는 것은 긍휼력이, 왜 긍휼력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계획에 헌신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장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우겨쌈을 합니다. 주변 이방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먼 곳에서 포위하여 압박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달려 들어가서 너희를 살육하고 성벽 재건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협박을 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사는 거민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10번이나 너희들이 빨리 우리 사는 데로 와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합니다. 도망하라. 또 내부적으로는 4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피로와 두려움에 빠져서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에 빠집니다. 외환의 위기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14절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첫째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수문학 광장 회개 운동의 날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여러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말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리고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7장 21절에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7장 21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신앙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지키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용기를 얻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그리고 그렇게 독려하고는 16절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한 손으로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지킵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죠. 오늘 강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호국 선열을 기억하는 호국의 달이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또한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국가 안보의 방벽에 금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 윤리, 도덕, 가치관이 허물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거룩한 전쟁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신창주 집사님이 제가 중국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목사의 할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 집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성전 정화와 성전 논쟁 사건에서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이르라. 이것은 참 성전된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지만은 또한 믿노라 하는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참된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을 헐어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교회 안의 불신 세력에 대한 주님의 선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헐더라도 주님이 참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전하고 나서 생각하다 보니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주시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나라 민족이 밖으로는 공산주의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좌와 우, 동과 서 대립의 우환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진리의 성벽이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의 불신 세력들,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리, 윤리, 도덕적 도전, 성평등법, 동성결혼 합법, 제3의 성인정, 동성애 합법, 이거 이제 선거 끝났으니 밀어붙일 것인데 이 거룩한 성벽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자유주의자, 신비주의자, 기복주의자, 권력에 영합하는 세속주의자들, 이단자들, 윤리, 도덕, 부패와 타락이 관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들이 교권을 잡고 교단의 재정을 잡고서는 휘두른다는 것이고 또 무지한 교인들이 그들을 추종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진리의 영이 계시다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나라 민족을 지키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켜내야만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영적 신앙의 전쟁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과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많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정한 자들을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도전과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 민족, 그리고 조국 교회와 우리 신앙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이 도말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나라와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조국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성벽, 이 땅에 윤리, 도덕, 정의의 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